사랑 많으신 주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어렵고 때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날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그 평안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걷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덮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대학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죄로 얼룩진 흔적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그간 무수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3.1절을 기념했습니다. 3.1운동으로 응집된 애국선열들의 담대한 용기와 구국일념의 희생이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허락하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4월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이를 이어갈 지도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조은 집사의 앞날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역할을 위해 나선 김대식 장로님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3기 대학과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보직자들과 모든 구성원들에게 소명의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임함에 있어 지치지 않는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대학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동서학원으로 학생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연히 우리 대학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데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썩혀두지 말고 더 개발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학원을 발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박동순 이사장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귀한 교회가 동서학원과 지역사회의 영적 발전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대영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정성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가대원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말 못할 혼자만의 고민을 안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성찬식의 특별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귀한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이 성찬에 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 입술과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온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찬식에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먹으며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입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2절, 4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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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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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님 손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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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만남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거룩한 주일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봉헌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나눔을 위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쓰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것들도 우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의 자리로 삶의 모습으로 귀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지키십시다. 네, 우리 3.1절을 또 지내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세례 교육 들어갔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 주간이 그 부활절인데요. 우리 세례 교육 최민구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12분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잘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또 행복한 또 거듭나눔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중보기도 사역회 원래회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힘차게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전교인 원래 새벽 기도회가 우리 오전 6시 대예배실에 있습니다. 한 달을 많이 좀 쉬셨죠, 그죠? 네,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에 우리 기도로 그렇게 3월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회 이후에 당회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일은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 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무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김학렬 장로님 민석 스포츠 센터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었고요. 우리 먼저 위해서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가까이 계셔서 계속해서 많이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새롭게 오늘 부임하시는 한 가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로 오시는 장기준 목사님, 또 박기여 사모님, 우리 아들 장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장위를 처음 봤는데 너무 똘똘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장기준 목사님, 그리고 박기여 사모님, 우리 장위.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태상 우리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지영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송가대, 예. 우리 총장님도 되시고 또 우리 집사님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같이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외에도 우리 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더니 교회가 함께 마음과 힘과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좀 못 보던 분들이 오랜만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위에서 기도로 우리 대학교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다가오는 7일에는 계속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 교회니까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김대식 장로님, 우리 소통 캠프 개소식이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고요. 마음으로 힘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꼭 기도 놓치지 않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장재원 집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또 더 준비되어지는 그런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위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시대가 요즘에 개인을 위해서는 참 많이 구하는데 나라와 민족 또 그렇게 위해서는 참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교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지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 학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놓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식사하실 때 우리 김금필 집사님께서 우리 부인 되시는 조영신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함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또 보실 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입교 환영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채,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김은채, 우승부, 박성찬.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죠. 네, 김서우, 김종현, 박준석, 배유진, 윤현수, 이수진, 황수빈, 강진수, 권미래, 김하나, 최은경 성도님은 네, 앞에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입교 환영식을 해본 게 처음이라서 저도 좀 어색한데요. 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또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이들이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여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고 오늘 문답 후에 우리 대학교에 등록 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멘하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대학교의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행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주시며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뒤 돌아서시고요. 네,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이 14분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며 우리 대학교에 등록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고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입교 환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지고 얼떨떨한데요. 이 중에는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의 권면으로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각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또 청년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따뜻하게 그렇게 맞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위에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강 곧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일어나 아이고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또 주간이고 그리고 또 3.1절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3.1절 하면 1919년 그 3월 1일 또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빼앗은 일본에 저항을 해서 우리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 땅에 자유한 독립국임을 주창한 그런 날입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도 없이 또 그렇게 태극기만 들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일본군은 무자비하게 총칼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박은식 씨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의하면 3.1 이 만세운동은 3월 1일 이후 약 3개월 동안의 그런 경과만 봐도 당시 시위 횟수가 전국적으로 1,542회, 그리고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는 15,961명, 그리고 체포자는 46,948명이었으며 헐리고 불탄 그런 민가가 715호, 그리고 교회가 47개 교회, 그리고 학교가 2개교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세계 최초의 그런 비폭력 무저항 평화 운동으로 그 당시 세계 열강들이 지배하였던 그런 많은 나라의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독립선언서를 보면 그 3.1 운동에 보면 불교인들이 2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천도교가 15인,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16명 정도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참 이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신앙과 독립운동은 민족을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믿음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지금 이미 독립이 되었고 또 자유롭게 더 이상 그런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신문에 좀 이렇게 보니까요. 올해 105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서 자유를 확대하고 또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을 통해서 통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러한 참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또 때로는 이 자유를 또 없이 하려는 그런 일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유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루어놓은 그런 고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자유와 이 자유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세력들,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지키면서 그 자유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냥 우리가 힘이 뭐 강대해서 누린 자유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이유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돼야 되는데 자유가 마땅한 자유를, 본질의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없이 하려는 어떤 이런 모양들이 있듯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전을 얘기하면서 성전이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그곳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멀리서 성전에 오는 그 순례객들이 당신들이 직접 재물을 가져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였어요. 그리고 또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이유도 일반적으로 당시에 사용하던 그 로마 동전에는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에서 그 황제 얼굴이 새겨진 것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로마 동전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대 동전으로 세겔로 그렇게 환전해 주면서 그 당시 이제 환전상들은 나름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언제나 동전을 바꾸려는 그런 사람들, 재물을 쓸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흥정소리로 막 북적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의 풍경이 그 당시의 일상적인 성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다 못해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때로는 성경 속에도 보면 종종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들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떨 때였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바리새인들에게 심지어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신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말씀하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처럼 화를 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노끈의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전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설마 저분이 저렇게 하실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또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때문이었든지 하여튼 그 상인들은 저항도 못 해보고 막 쫓겨났어요.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전이 아수라장이 되고 상인들이나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이나 특히 그 제사장들이나 그 장사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은 무척 너무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필 그 많은 날 중에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6월절에 예수님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듯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하는 이유를 말씀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16절을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장사라는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예배의 처소가, 마땅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처소가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 겉으로는 6월절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모였지만 뒤로는 환전과 죄물을 팔아 어떻게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과 그와 관계되었던 그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어떤 그 자신의 삶의 자세는 바뀜없이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추악한 그런 모습,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래전부터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포로로 흩어져 가고 팔려가서도 성전을 향해서 눈물 짓고 기도를 했던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전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 곧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이나 이 고위 공직자가 높은 권력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 46년 동안이나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했겠죠. 대단한 미학적인 그런 건물로, 대단한 건물로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서 가장 멋진 건물.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믿음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름은 성전인데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당시 이두메 지역 에돔 지방 출신이었던 이 헤롯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유대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겉모양만 멋지게 세운 것이 어떻게 보면 헤롯 성전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대제사장은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임명을 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서 서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성전이 그렇게 위에서부터 점점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사실 이 성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용어를 교회 건물과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얼핏 보면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인들은 흔히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하지만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이 성전은요, 원래 고유명사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당시에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곧 성전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는 벽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성전은 크고 화려할 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위선적인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성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보다도 장사꾼의 그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음은 없고 형식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그 이전에, 자신의 선조들은 벌써 그 이전에 2번이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고 또 그 다음에 개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 상태를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그토록 더더구나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이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역시 로마의 침공으로 다시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지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그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 성전과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후에 이 성전을 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관련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2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긴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든 예배당이라 부르든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땅의 교회가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타락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건물 중심, 물질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는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것인 양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교인들을 혹 마음대로 부리려 하고 때로 몹쓸질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가고만 하고자 하지는 않는지. 오늘 예수님은 저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성전을, 바른 성전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든 성전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계속 성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이 곧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인 우리 모두는 거룩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성령이신 만큼 우리 몸이나 우리의 생각과 생활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집을 더럽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을 오해하지도 말 것이요 더러워진 옛 성전을 헐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몸버려 일으켜 세우신 영원한 그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뤄나가는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진리 안에서 참 이 자유한 시대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 뿌려주시고 자유를 향한 열망 갖게 하여 주옵시며 역사를 주관하시사 귀한 열매로 참 자유로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러한 종의 명예를 매는 일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쫓아서 간구하옵기는 자유를 누리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참 성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뤄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좀 특별히 우리 애국가 1절 우리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주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전파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말씀을 쫓아 거룩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지키기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